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도행전을 다 이제 끝내가는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 배우고 나면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사실은 모든 말씀의 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증언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증인으로 증언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처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끝까지 이 28장에 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또 이 제자들의 삶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증인으로 증언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겨우겨우 이제는 열 나흘을 지나서 이들이 목숨을 겨우 이 구조를 받아서 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그 원주민들이 2절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원주민들의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보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이 2절에 특별한 동정을 하여 라는 거고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의 끝에 보면은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또는 바울을 구조하면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그 먼저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이 동정을 하여라는 특별한 환대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특별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동정이라고 할 수 있고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그냥 사람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런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적 행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뭐냐, 특별히 약한 자들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고 배려해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원주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원주민이라는 말은 원어로 가보니까 이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 또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그냥 문명인이라고 한다면 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원주민 또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특별한 동정을 하여라는 겁니다.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게 사람이라면 그냥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런 일들을 너무 반대로 반응이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가난한 자고 어려운 자들을 돌볼 때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뭘 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하고 계획을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말의 동정조차도 그렇게 없고 오히려 무자비하고 또 오히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일말의 동정을 아주 나쁜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동정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신념이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 때문에 그 동정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믿음이라는 것도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동정, 그것이 오늘 이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정을 했던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반응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짐승이 뭐냐면 3절에 그 불에 넣으니까 나무 한 묶음을 넣으니까 거기서 있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 열 나흘 동안 이 태풍을 통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독사에 물리니까 이 사람이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허무하게 또 말도 안 되는 그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여기서 치르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공의라는 거는 공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공로를 쌓으면 선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자기가 무슨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욥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왜 애매하고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들어 있었을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받은 거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너무나 인간다움인 거죠.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매하고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죄를 묵상하는 건데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아 그가 죄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슈퍼맨이죠. 초인인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것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능력자고 초월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그 사람을 신의 자리까지 높여서 그렇게 부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재밌는 거죠. 안 될 때는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또 잘 되니까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너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서요. 바울의 행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이 말씀이 뭔가 무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표현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6절에 있는 그를 신이라 이렇게 부를 때도 그는 아무런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요, 이거를 똑같이 제가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독사에게 물려도 상함이 없다. 이 말씀처럼 실제로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자기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대요. 우리는 그를 순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그를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오늘 바울이 왜 그거를 대단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그것을 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적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에 환호를 보냈죠. 또 누군가의 절망과 실망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뭔가 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난주에 얼마나 빠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본인이 맨날 어디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교인들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저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내가 잘못하면 무슨 죄가 있지? 이렇게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요. 지금 오늘 그 삶 속에서 기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반복되면 자연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깬 것이 기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받은 거냐면 자연을 받은 거예요. 기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자연의 법칙을 계속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주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 가끔이에요. 왜 가끔이에요? 기적이니까. 제가 어디 집회 가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무리를 걸어가자. 모든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게 뭐예요? 자연이에요. 한 사람이 빠져 죽으면 뭐예요? 기적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다들 긴가민가 하는 느낌이지? 모든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녀요. 이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기적이에요. 근데 계속 빠져 죽었어요. 이게 자연이에요. 한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거지 기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만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기적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연을 주신 것이지 기적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한테 베푸실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 자연의 법칙을 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 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안에 목적과 소원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깨신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적을 바라는 사람,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깨달아도 일반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고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인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연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자연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적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전 알았다고 믿어요. 왜? 무심하잖아요. 그렇게 무심했던 그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은 뭘 알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죽음을 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는 게 자연이에요. 예, 죽는 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안 죽는 하나님의 기적을 왜 그가 그렇게 무심하게 믿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은 뭘 들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너 로마에 반드시 갈 거고 그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27장 24절이에요.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 사건이 자신을 해하거나 자신에게 상함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은 로마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믿음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거를 무심하게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네가 이 자리에서 죽으리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넌 로마에 가서 죽을 거야. 그 모든 사건들이 어떤 죽을 것 같은 사건, 자신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살리셔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셔서 로마로 보내시겠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은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하신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여러분, 말씀의 성취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느냐? 그 피가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가 뭘까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피가 덮고 씻고 기억하지 않는 피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유월절,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의 보혈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죽음을 넘어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죽음이 뭐냐면 그 육신의 것을 벗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 생고생해봐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광야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광야 속에서 뭘 깨달으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고 씻고 그래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거기서 멸하지 않는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비춰주겠다고. 광야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 햇볕을 가려주세요. 그 광야이기 때문에 밤에 추울 때 그 불기둥으로 비춰주셔서 따뜻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놓인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광야는요. 광야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땅이에요.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뱀과 전갈이 있어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땅이었어요. 근데 기적이 어디서 왔어요? 약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읽은 신명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어떤 때는 돌아가게 하고 어떤 때는 넘어가게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셨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뭘 했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직선을 가야 되는데 우회했다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잘 산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늘 과거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잘 살지도 못했는데 그 잘 살던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이 광야길을 우회하고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하고서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를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요. 꿀맛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꿀맛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과자 맛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은혜를 몰라요. 아무리 계속 좋은 걸 줘도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게 꿀맛 같은 만나가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먹고 산다 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불뱀을 주신 게 심판이고 정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그를 끌고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거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어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왜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불뱀에 물렸으니까 당연히 죽겠지.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불뱀에 물려도 사실은 안 죽어야 돼. 그걸 저는 바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심하게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불뱀에 물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불뱀에 물린 거를 덥석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고. 그 다 불러갖고 유언해요. 나 이제 죽는다고. 나 간다고. 왜? 불뱀에 물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벌을 준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꼭 벌을 받겠노라고 결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어린 양은 구원받고 이 염소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랬더니 꼭 자기는 염소라는 거예요. 뭐예요? 작정해요. 죽기로, 망하기로, 내가 그 안에서 상함을 받기로 작정을 해요. 참 신기해요. 어떤 아이는요, 맞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그럼 용서가 돼요, 그냥. 그런데 끝까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뭐가 있냐, 아빠는 뭐 한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나를 꼭 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 불뱀을 보게해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할 때 이 죽은 자가 많다는 말이 왜 죽었을까? 무심코 털어버리면 되는 거를 덥석 잡아가지고 이게 왜 내가 뭐가 문제지, 뭐가 어떤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본심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누구도 근심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덥석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근심을 내가 잡아요. 염려를 내가 잡아요. 원망과 불평을 내가 잡아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죽기로 믿기로 작정해서, 내가 망하기로 작정해서 내가 오늘 망하고야 말리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놓으셔야 돼요. 무심코 던져버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냥 던져버리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증거하시겠고, 그리고 그 떡과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뭐냐? 고집이에요. 고집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나를 덥석 잡은 거예요. 덥석 잡아서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거를 내 거로,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그걸 덥석 잡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놋뱀만 쳐다보면 난다는 거예요. 그 보는 자들이 다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뭐예요? 약속이에요. 보면 살 거라고. 네가 그 약속을, 그거를 믿고 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고집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듣고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에 기대고 그거를 통해서 살으라고. 여러분, 노뱀에 특별한 영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뱀의 모양이 있는 십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영험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뭔가 사람들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놀란 귀신. 무슨 귀신이에요? 믿음이 좋은 귀신이에요. 아니, 그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노뱀에 특별한 영험이 있고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사셔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거를 무심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덥석 잡아서 내가 물렸네, 뭐네, 원망하고 이제 가짜네, 이게 뭐 난 분명히 로마로 간다는데 나는 죽었네, 마네. 그거는 계속해서 그 인생이 그래서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여러분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고집 부리고 살았는지를 직면하셔야 돼요. 그게 노뱀을 쳐다보는 믿음이에요. 왜요? 뱀에 물린 자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뱀을 보라는 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넘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뱀에 물린 자는 다시 뱀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저는 이게 사명이라는 자기의 분명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으면 표대가 있으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내가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저는 나머지는요 무심해요. 나머지는 무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나머지는 다 무심한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가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절제하기 때문에 무심하기도 하고요.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아요. 내가 뭘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표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표대를 걸어갈 때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